오늘은 성경적으로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들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법이 존재합니다. 법은 강제성을 띠지만 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거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들은 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서인지 법의 강제성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넓고 포괄적인 법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넓고 포괄적인 법도 있지만 그 법 아래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에 따라 당연하게 지키거나 당연시 여겨지던 것들까지 세부적인 법 조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시도도 많고 그로 인해 잠깐 동안이라도 무법천지가 된 나라들도 많음을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 가끔 접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사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구전되는 법도 있고 관습법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키는 법도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을 정확히 기록하여 정리한 문서화된 법도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보다 법이 자유롭게 잘 지켜지는 나라가 훨씬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또한 알 수 있지요. 법이 너무 강제성을 띠면 착취와 억압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독재적인 형태의 국가가 되어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자유가 구속되고 불안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에서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거나 문제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부분부터 성도들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어기지 않고자 노력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법을 지키고 그 법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법이 무엇인지 배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는 세상 법들은 잘 지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며 언제 세상 법정을 이용해도 되는지 잘 배운 후에는 그에 맞게 이용할 뿐 혹시라도 발생한 성도들 간의 분쟁은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성경은 악한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악한 법을 만드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실 법은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고 자신을 올가맨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은 굉장히 불편하고 자신을 옥죄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죠. 물론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법 조항마다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좋은 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악법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요.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경우에는 그에 맞게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오늘날처럼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편차가 크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법조항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국가의 질서가 바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악법을 만들거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면 안 되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이렇게 간단한 말씀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한 법이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반 국민들이 평안히 살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바르게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그 일에 종사한다면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신중하게 많은 공부와 연구를 거쳐 법을 만들어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그 누구에게도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법이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지 말고 재판을 할 때는 차별 없이 공정하고 바르게 재판을 하는 등 법을 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하고 유익한 좋은 법들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바르게 법을 집행하게 해달라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그 일을 도우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재판할 때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등하게, 귀하게 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의 외침인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사라지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이 작은 명제가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자들의 형량을 들으면서 붕괴할 때가 있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가끔은 재판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가해자들은 인권을 존중받고 짧은 형량으로 쉽게 자유를 만끽하며 감옥에서 형기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참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법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이고요. 재판을 통해 가해자든 피해자든 둘 다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그의 합당한 위로나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재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바르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위로와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재판을 받을 일도 재판을 할 일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어떤 분쟁을 맞이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나 재판을 해야 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재판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성경은 성도들끼리의 소송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성도들끼리의 일상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간에도 가끔은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역교회 중에 일부나 성도 중에 일부는 다툼과 싸움을 넘어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도 될 것 같은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교회의 성도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너무 쉽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그런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부끄러운 모습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면 성도들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때로는 갈등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성도들끼리 갈등하는 것은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의 갈등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해버리면 분쟁의 당사자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형제 관계에서 거의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춤추며 기뻐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때론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신이 조금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교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순간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기 힘들고 마귀는 더 유혹하고 시험할 것이며 그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마음은 너무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성도들과 다툼이나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분쟁은 더더욱 하지 않으며 지금도 혹시라도 갈등이나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성도들 간에 다툼이나 싸움, 분쟁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조금 양보하고 자신이 조금 손해보고 자신이 조금 억울한 쪽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보다는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억울한 상황에 놓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끼리의 문제는 최대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조금은 마음이 힘들어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으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음이 갈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에서의 삶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와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과 합평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등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마귀의 시험으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세상 법정을 찾아갈 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말과 행위를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에 성도들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의 싸움을 중단하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도들과 분쟁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 수 있으면 또한 좋겠고요. 혹시라도 다른 성도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때론 조금 손해보거나 조금 억울해도 마귀의 꿰매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 풀고 화해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성도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해야 할 성도들이 사소한 문제도 직접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고, 교회를 멸시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재판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며, 성도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영적으로 패배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하고 서로에게 선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참아야 하고 조금 더 이해해 주어야 하며 조금 더 용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지역교회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지역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면 영적인 패배를 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임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는데,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쉬운 해결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해결 방법이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해결 방법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해결 방법이요, 결국 세상 법정에서 이겼다고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해결 방법임을 지역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먼저 사과하거나 용서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하려는 노력과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려는 사람이 승자인 것이죠. 억울해도 세상 법정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또한 승자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함으로 승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평생 다툼 없이 분쟁 없이 화평하게 살면 좋겠고, 혹시라도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하는 동안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기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할 믿음의 형제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해결하며 자신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으로 해결하여 다툼이나 분쟁이 자신을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당해 법정에서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화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들이 전도 대상자임을 기억하고 고소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화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다투거나 싸울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 없이 살기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투거나 싸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여 쉽게 사과하거나 용서하는 것을 통해 화해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믿음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믿음의 형제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법정까지 가지 않는 모습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과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더더욱 세상 법정에 가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 즉 화해하기 위한 최대한의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사는 동안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 문제들을 잘 풀어오고 살아왔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 즉 서로 좋은 모습으로 화해할 수 있는지 알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며 영원히 함께할 사람임을 기억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임을 기억하여 법정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모습으로 화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만큼 깊이 뉘우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노력을 해야 하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취해야 하는 모습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생겼을 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먼저 사과하거나 먼저 용서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법정에 가서 벌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일지라도 법정까지 가지 않고 화해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성도끼리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할까요?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그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 형제가 그 지적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빌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형제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잘못한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교회의 다른 믿음의 형제 한두 사람의 증언을 데리고 가서 지적을 하고 그럼에도 잘못한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잘못한 형제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에 그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면 자신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용서를 해 주어야 하고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도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역교회에서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교회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지 않아서나 서로 친밀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너무 약해서일 수도 있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에서 조사하거나 중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을 지적당한 성도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하고 중재할 때는 차별 없이 공정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바르게 사랑으로 성도들 간의 문제를 조사하고 중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서로의 잘잘못을 잘 가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성도들 간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친밀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에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을 통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성도들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분쟁하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하고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함으로 온전히 화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영적인 리더들의 조사와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과 분쟁하고 있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자신과 상대방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 분쟁했던 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 상황은 믿음의 형제끼리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에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또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분쟁이 교회에 또 다른 다툼을 일으키거나 분열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더 사랑하고 친밀해지는 복된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성도들을 교회에 고소할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교회에 고소할 수 있고 만약 증인이 없어 교회에 고소하는 경우는 교회에서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이간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교회에 고소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무엇이며 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지 자신이 교회에 고소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등등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사실관계를 아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여 그들에게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도 교회 영적인 리더들에게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고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조급한 마음이나 너무 억울한 마음이 앞서 준비 없이 교회에 고소하게 되면 자신이나 상대방 모두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영적인 리더들도 성도들 간의 문제로 고소를 접수하면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되도록 이 문제로 인해 그 누구도 억울해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에 또 다른 다툼이나 분쟁의 씨앗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성도들 간의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성도들 간의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해결이 안 되어 고소가 된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거나 심지어는 그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기에 그들에게 분쟁에 대한 내용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이든 재판 이후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친히 간섭하시거나 해결해 주셨음을 깨달아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영적인 리더들은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정만 내려야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친밀도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분쟁의 당사자라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알고 분쟁의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믿음의 형제들과의 문제를 당사자 간의 노력으로 화해하지 못한 것에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재판의 정 과정을 통해 분쟁의 당사자와 더 좋은 모습으로 관계가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법을 이용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예. 그리스도인들도 바른 양심과 올바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따르되 항상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여 지켜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여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에 세상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범죄에 피해를 당했을 때를 비롯해 자신의 믿음의 수준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을 이용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함, 즉 바른 양심과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고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소하는 경우에도 그를 악하게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대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나 억울함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더라도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거나 악하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잘못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좋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잘못한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아 제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니까요. 진정성 있게 뉘우치지 않거나 전혀 사과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깊이 뉘우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너그럽게 선처를 해주거나 최소한의 보상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되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상 법정에 고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절대로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할 일이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 법정을 이용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하되 자신이 범죄를 일으켜서 세상 법정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세상 법을 어기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우리들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또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징계를 해야 하는 죄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문제에 대해 고치도록 가르치고 꾸짖어야 하는 죄도 있고요. 물론 죄에 대해 꾸짖고 계속 가르치는데도 안 고치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 사사건건 지적질하는 모습도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자신이 알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잘못한 사람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성도들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지적을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교회의 영적인 리더 중에 일부는 성도들의 잘못이나 죄악된 일을 보면서도 지적하거나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자신이 성도들을 말씀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성도들이 약한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지적하고 가르치거나 권면을 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나 성도들이 잘못하거나 죄악을 저지르는 다른 성도들을 질책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더 큰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 시험이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믿음의 형제들이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데도 본체 만체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짓고 사는지 제대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잘못이나 죄를 짓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되기도 하지요. 물론 아무리 질책하고 권면하고 가르쳐도 잘못과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다면 그들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과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로운 분을 냈던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고치고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무시하지 않고 채찍질해서라도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체만체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돕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